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흑암 조직을 막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교회가 흑암 조직 이웃과 싸워야 되잖아요. 교회는 이 흑암 조직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 흑암 조직이 뭡니까? 자, 흑암 조직들을 잘 보세요. 사실은 그 흑암 조직이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흑암 조직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종교가 흑암 조직이잖아요. 3단체. 이 3단체가 사실상 흑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또 이 종교, 이것들이 전부 다 이 빛을 막으려고 하는 흑암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의 흑암 조직입니다. 또 신비주의 있잖아요. 또 WCC. 이게 다 흑암 조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이게 뭐가 아니에요? 전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빛이지 않습니까?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흑암 조직입니다. 이런 흑암 조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또 사이비. 이 사이비 단체들. 누굽니까? 점령석이나 이런 또 구원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게 흑암 조직입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 이 범죄 조직들이 다 흑암 조직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회는 막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비진리를 교회 안에 퍼뜨리는 거죠.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진짜 이게 이 빛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이 흑암 조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 조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딱 결론 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딱 여러분들은 결론 나버려야 돼요. 결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예 결단을 아예 내려버려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은 여기에 오직이 있다. 이게 이제 오직이 돼버려야 돼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확실한.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는 전심해야 되겠다. 완전히 전심. 또 여러분들 일심. 이게 돼버려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오직 이 축복을 우리 자신들은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다른 거에 오직이라. 여기에 오직 나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완전히 이 언약을 잡고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했습니다. 237 살렸죠. 곳곳에 이걸 뭐해서 망대를 세운 거예요. 망대. 이 축복을 현장에 망대를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생명빛의 망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집이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보화를 봐야 돼. 보화. 이게 보화를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와 이거 하나님 말씀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아닙니다. 누가 문제예요? 성경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자꾸 이게 복음 아래 이 보화를 못 보니까 딴 것에 인생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이게 이제 그 이 보화 복음 안에 보화를 제대로 봐야 우리가 이 흑암 조직이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도 또 교회도 이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 축복을 완전히 누려야 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돼버려야 돼. 그게 이제 복음 안에 뭘 발견한 거야? 보화를 본 거죠. 자, 베드로가 야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갔어 막 제자들이 떠나서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너희들도 가려느냐. 12 제자에게 말씀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뭡니까? 완전히 그 안에 보화를 본 거죠. 물론 뭐 베드로가 나중에 좀 이렇게 예수님 그 십자가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잡혀져 가지고 그 어떤 그 여자가 말을 하잖아. 너도 같은 당이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놀래 가지고 좀 부인을 했지만은 사실상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기에 완전히 결론 실제로 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이게 사람은 그렇게 이제 실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도 아시고 그 연약성을 아시고 또 찾아가시잖아요. 뭐라고 찾아가십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 떠났어?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3번까지 하니까 사람이 한두 번 얘기해도 그렇고 3번 정도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네가 나한테 완전 결론 났냐 이 말과 똑같아요. 너 복음이 완전 결론 났냐 이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할 때 진짜 여러분들은 성취를 봅니다. 무슨 성취? 이 복음 성취, 말씀 성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론 나고 모든 흑암 망대를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교회, 현장,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는 모든 흑암 망대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밝히는 복음 등불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 나를 밝혀야 돼. 나 자신에게 확실하게 밝혀야 돼. 나를 밝히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미래에, 또 후대에,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모든 것에 이 복음이 등불이 돼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이게 이제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또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여러분들 그 등불이 만약에 물론 뭐 이제 그 어떤 이유로 이제 땅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무 있는 데는 이게 땅에 있잖아요. 요즘에는.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이 등불을 가져오는 그 사람들이 말 아래 둡니까? 이 말이 뭐예요? 사람 말이 아니고, 뭐냐면은 이게 그 어떤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우리나라 그 옛날 말로 대박이라는 말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등불 갖다 여기다 이렇게 두지는 않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두는 사람 어디가 있어? 이거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쌀이나 곡식을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은 아시잖아요. 평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어요. 평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늘 막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놓아둔 이게 사람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하죠. 그 밑에다 두는 사람 등불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에 둡니까? 위에서 밝혀야지 이게 등불이 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밝혀야 이게 환하게 다 비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등불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등불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등불은 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일 수도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고 이게 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이제 길이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받는 자는 그 책임성이 또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보면은, 이 복음을 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숨겨두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똑같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를 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숨겨두면 안 돼.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 아래 뒀다는 것은 그건 세상 욕심. 이 세상 욕심과 또 평상 아래 뒀다는 것은 세상 안락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자는 더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없는 자는 어때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복음이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어떤 거냐? 가치가 있냐?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하냐? 아니면 이 복음이 별로냐? 우리가 이게 받은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다냐? 이게 이제 오늘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음 받는 자의 중심과 생각, 또 복음 받는 자의 그 마음과 중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자꾸 주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더 듣고자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거기에 대해 더 축복하시고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그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듣는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 헤아림으로 뭡니까?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헤아림을 깨달았던 제자들은 그 주님을 죽어도 따라가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한 번도 안 변했어요. 끝까지 죽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죠. 로마서 16장 인물들 잘 보세요. 그들이 복음 받고 절대 그들은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있는 자는 더 풍성히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 받을 때 말씀 전하는 사람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중요한지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헤아려야 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헤아려야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성을 굉장히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있는 자, 뭘 있는 자? 생각해 보세요. 없는 자에게 줘야 되는데 여기는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 자를 말하냐?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있는 것이 뭐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받을 때 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비유를 제자들이 다 깨달았냐? 아니죠.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들은 허락이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허락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전해도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서기관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 헤아리지 못한 거지. 예수님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모습을 쳐다보고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못 본 겁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살리는 복음이 돼야 돼.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 자녀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게 복음이거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중심에 가장 가치를 둬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물론 이게 뭐 빛 그러는데 이 복음이 빛이잖아요. 말씀도 빛입니다. 이 등불을 갖다가 감춰두지 않잖아요.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럼 다 밝혀지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나를 살리라.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내가 말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말 아래 두지 마라. 이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은 헛되이 받지 말아요. 그리고 헛되이 생각하지 말아요.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꾸 세상 욕심보다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여러분들 절대 큰일 나지 마세요. 진짜 이게 큰일 날 일이라니까.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게 그게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왜? 가다가 많은 문제도 있고, 막 사건도 있고, 뭐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많은 나에게 문제도 생기고, 갑자기 어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도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고 딴 데 두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겠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가 좀 문제 생기고 어려워지면은 에라이 뭐라고 세상 좋으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입니까? 가짜지. 여기에 뒀잖아. 세상 욕심에 자기는 그 기준 두고 그게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갈 수밖에. 그리고 평상 안에 두지 마라. 여러분 평상이 뭐예요? 평상. 세상 안락에 빠지지 말아야지. 여기에 빠지면요, 복음은 정말 가치 없게 보이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을 다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복음 시시하게 생각돼. 시시하게 보인다니까. 이게 세상을 쳐다보면 그래요. 세상이 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이 엄청. 오늘 이게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구 선수 누굽니까? 누구지 저 미국 갔다 이제 한국에 온. 그 이름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사람 말고 투수. 박찬호. 이 박찬호 이 양반이 어떤 건물 하나를 샀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건물 자체가 70억이었대요, 그게. 근데 지금은 700억이야, 그 건물이. 한 달에 거기 세가 나오는데 17억이 나온대. 그 사람 진짜 복음의 가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치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이클 잭슨 죽었잖아요. 약 먹고. 약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 공연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봅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은 몰라, 받아들일지도. 그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참된 가치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데 다 빠져가지고 복음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라? 등경 위에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나에게 계속 누림이 돼야 돼. 복음이 계속 누려져야 돼.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빛이 쫙 비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 개인에게 빛이 비치면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에 싹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둠이 물러가 버리죠. 근데 감춰진 것 아무리 봐도 뭐 빛이 비춰버리면 다 보이지겠네. 예? 다 보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뭐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쳐도 복음의 빛이 딱 들어가면 우리 자신들이 싹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내가 알게 되는, 보여져요. 그게 뭐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비춰야지 이런 데 두고 감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무시해버렸죠. WCC 저 사람들 저거 요 있잖아요, 이거 WCC. 요 사람들은 뭐 천주교고 뭐 불교고 뭐 할 것 없이 다 와라 이거 하나다. 종교는 다 하나다. 다 같다 이거지. 구원이 같습니까? 안 같아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복음하고 어떻게 그 종교가 같습니까? 절대 같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안 두니까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흑암을 빠뜨리는 저런 저 전부 흑암 조직이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 그걸 등불을 갖다 땅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뭐요? 위에 두라. 그 말은 뭐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 뭐 교회 할 것들을 계속 드러내야 돼.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이거야, 복음을. 숨기지도 않고 뭐 거짓 다 드러나고 감추인 것 없이 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빛을 항상 비추라 이거야. 맞아요. 비춰야 돼. 항상 비춰야 돼. 이건 항상입니다. 항상 이 빛을 비춰야 돼. 그 둥경이 딱 두고 비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항상 여러분들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 자녀들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를 뭐 니나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자에게 다 주어지는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현장에 비춰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있는 자리가 흑암 조직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 뭘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가는데 흑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그 어둠을 딱 퍼뜨리는 그런 어떤 흑암 조직이 있어요. 그걸 갖다 완전 무너뜨리는 게 복음이에요. 거기다가 뭘 세우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버리라 이게. 거기에. 그래가지고 흑암 조직을 다 깨트려야 돼. 자, 유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유대인이 실패한 걸 가치를 여기 안 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둬서 여기. 어디, 율법주의 이런 거, 선민사상. 이런데, 뭐,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는 성경이 아니에요. 지혜서지. 지혜서지 그 성경이 아니에요. 탈무드 그 사람 아무리 연구해도 구원 못 받아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 없다니까. 복음보다 위에 있는 거 없어요. 자꾸 그런 데다가 중심과 마음을 두고 자꾸, 이거. 그래가지고 그 후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나중에는 그 후대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를 떠나버리잖아.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비참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보다도 철학이 더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신 돕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황? 교황이 성경 위에 있습니까? 마리아가 성경 위에 있어요? 아니, 어디 진짜 이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하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 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물론 뭐 권세로 밟고 있지. 근데 실제로 누가 밟았어요? 그리스도가 밟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했거든. 거기다가 누굴 딱 갖다가 해가지고 뱀 딱 밟고 있습니까? 마리아. 제가 이탈리아 그쪽 가서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뭐 교회라고, 교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건물.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뭐 자기들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뭐 양쪽에 꼬불꼬불, 이쪽 꼬불꼬불, 위에 꼬불꼬불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제일 꼭대기 누굴 상을 딱 올려놓은 줄 아십니까? 마리아. 그걸 갖다 500년 지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장신구 뭐 아주 잘해놓고 소용없어. 금은 보아 다 떡칠해 보세요. 예수님 뭐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다 무너뜨리리라.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 긁어가지고 다 가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복음에 가치를 두지 않는 교회는 교회야. 사실 교회라고 할 수 없어. 여러분들 그 교회는 복음이 빛이 돼야 되고 복음이 등불이 돼야 되고 이 복음이 가치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모든 거예요.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르다는 조금 어떤 사람이냐면은 막 뭔가 이게 준비하는 사람, 대접하고 싶은 사람, 막 이런 분이거든.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야. 그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딱 받고 있었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그 예수님 그 무릎이, 그 앞에 딱 꿇어 앉아서 말씀을 받았잖아. 그게 말씀 받는 그분 중심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이게 말씀 받을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많은 글을 읽되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 듣고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게 뭐예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분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바르게 들으라, 바르게.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 쓰잘데기 없는 것만 자꾸 들으면 그 사람은 망해버리잖아요. 들을 것을 제대로 들어야 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삼가해야 돼. 삼가 들으라. 삼가. 이 삼가라는 것은 이제 이거 분별이 비슷한 건데 뭐든지 이게 삼가해야 돼. 우리가 뭐 저기 한다고 막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이거는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거 누가 강연한다. 어떤 교수가 와서 열심히 잘 살자 해가지고 그런 강연을 해. 그건 안 들어도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복음 드려야 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예요, 절대. 근데 절대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합니까? 재림을 하시죠. 예심 재림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들은 것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면 안 돼.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헤아려라.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헤아리고 자꾸 헤아려요. 그러면 듣는 자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꾸 뭐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 경계. 경계심을 풀지 마세요.
이 경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치고 들을지 모르니까 경계를 해라. 이걸 여러분들 철저히 배워야 돼. 뭐 불신앙적 귀, 이거는 없는 게 좋아요. 불신앙적 귀는 버려야 돼. 이거는 있으면 망하니까 이거는 다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염려로 받는 사람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중심, 이 나중심으로 받는 거 이런 것들 다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있는 자 그랬어. 여러분들 있습니까? 왜 아멘 하면 우리에게 다 있지. 그럼 도대체 뭘 우리가 가지고 있냐? 우리는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과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있는 자란 말은 이걸 가지고서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전혀 우리는 가치를 두지도 않고 또 이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면은 어떻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승리하겠습니까? 다 빼앗기죠.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걸 우리가 딱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그리고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고 있죠. 영적 비밀. 이걸 우리가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 계속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계속 주어지죠. 돈이 많으면 뭐 어떤 사람 망하지만은 사실 돈이 돈을 벌잖아요. 돈이 돈을 법니다. 요즘 세상 알죠? 그러잖아요. 영적인 비밀도 똑같아요. 영적인 비밀도 계속 쌓이고 계속 그 축복을 누리면 계속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있는 자예요. 이 축복을 가진 자에게 뭐예요 이게? 옥토. 이걸 여기서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떨어지면 그대로 30, 60, 100배 막 결실을 합니다. 없는 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요 사실이 없으니까 아무리 힘써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교회를 다녀도 이게 없으면은 완전히 빈 깡통하고 똑같아. 빈 깡통.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적인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이 축복이 계속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없는 자는 뭐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안 들리는 거지. 그냥 안 들리니까 계속 빼앗기는 거죠. 그 씨가 떨어질 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돌짝밭 말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단이 와가지고 말씀을 착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증거돼도 이 사단이 뺏어가 버리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 축복을 절대 내가 못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제 실족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실족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것을 빼앗아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줘라 그랬잖아. 그게 뭐야?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은 보화가 있음을 깨닫고 계속 그 축복을 누리면 이 보화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닿고 응답으로 와닿는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을 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딱 주셨죠. 그 한마디로 이게 복음은 빛, 말씀도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빛. 그러면 이 빛을 내가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냐? 누리면 계속 나에게 뭐가 와요? 열매가 열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오묘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본 말씀인데도 오늘 보면 다시 깨달아져. 그런 걸 체험 못했습니까? 저는 무진장이 체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이런 것도 있었나? 이렇게 이제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오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보게 되죠. 이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영적 성장을 하게 되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모든 삶이 어떻게 보느냐? 영적인 힘 있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밝혀주는 복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하루하루 계속 복음이 나를 비치도록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 예수님을 24 생각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불을 가지고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는 자 결코 숨길 수 없는 그 어두운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게 되면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정말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이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이 계속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또 만민에게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5천 종족 237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